가장 잘 사는 비결. 요한복음 8장 4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비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램은 잘 살고 싶은 거지요. 요즘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 한참 됐습니다. 잘 먹고 좋은 음식 잘 먹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게 선전을 보든 광고를 보든 그 추구는 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싶고 또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문구들이 세상에 도배되어 있지만 살다 보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 양육교재 제목처럼 행복하십니까? 하면 이상하게 잘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지 자꾸 이렇게 꼬이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원치 않는 뭔가가 발생이 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그 행복하지 않는 길로 우리는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잘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사는 게 잘 못 사는 것이지, 실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건 아니구나 라고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해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성도님들은 덜 하시겠지만 자꾸 헛다리 짚는 것 같아요. 헛다리.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길로 가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행복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그 원인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잘 못 사는 것은요, 이거를 점검하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으면 잘 못 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어떠한 부분을 점검할 때 이 평강을 꼭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돈 잘 벌고 하는 일은 잘 돼요. 겉으로는 문제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불편해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외면이 괜찮아도 사람의 중심부는 영혼이잖아요. 거기서 불편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장수해도 평안함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이사야 57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짧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여음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깊은 곳에 평강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먼저 그 안에 생겼던 문제가 평강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혼 안에 평안했거든요. 벌거벗었어도 평안했거든요. 그런데 평안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자신이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사람 깊은 내면 안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력이 웬만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세상에 죄 지으면서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이 나는 그래도 평안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나는 살아남지, 그렇게 막 우기면서 변명을 하지만 아무도 없는 날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외침을 들어보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내 자녀들 앞에 떳떳할까? 과연 이게 잘 사는 걸까? 그러한 마음에 이건 아니라고 하는 울림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알아요, 알아.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잘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거든요. 영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존재거든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요. 잘못 사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갑자기 내 속에서 근심하는 어떠한 감정을 느껴요. 갑자기. 그런데 그게 내 양심이 근심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성령님께서 지금 탄식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게 사인을 보내는구나. 너 글로 가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슬픈 감정, 근심의 감정, 성령께서 경고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 한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가지고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근심이 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속에는 이러한 슬픔이 있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 안에 여러분을 비춰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면요,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잘 사는 거는요, 외형적인 게 먼저가 아닙니다. 좀 어려워도 조금 부족해도 이 깊은 영혼 중심 안에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잘 사는 분 계세요? 그분은 마음 깊은 곳에 그 안일함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걱정 없어요, 무사태평, 그게 아니라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잘 사는 겁니다. 이 평안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때 하나님 그분이 영혼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게 먼저인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 웰빙으로 뭔가 잘 먹어야, 종교 생활, 어떤 율법적으로 뭔가를 먹지 말아야 여기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천국의 영이 네 마음에 들어오면 그 성령께서 너를 의롭다 하시고
그때 평강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게 천국이다. 이게 천국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요, 겉으로는 어려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바르게 맺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맛을 그때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뭔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선택을 했는데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뭔가 좀 피곤했는데 와, 영혼은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그 가평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그 청년 집회 말씀을 듣면 목숨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한 2시간 소리 지르면서 집회 끝내고 다시 왔더니 이제 11시가 훌쩍 이제 뭐 넘어갔어요. 씻고 이제 뭐 정리하고 이제 늦게 잠이 들었죠. 아, 내일 새벽 예배는 못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눈이 이렇게 잠이 싹 깼어요. 몇 시지? 하는데 1분도 안 돼서 알람이 울렸어요. 무슨 사인입니까? 대영아, 가자. 그 사인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뭉개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가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렇지, 가야지 하고 이제 씻고 새벽에 나왔는데 이상하게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시간 반까지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눈으로 읽는 게 있고, 이제는 좀 이해가 된다, 재밌다 하는 게 있고요. 어떤 단계는 말씀을 읽는데 그냥 성령의 은혜가 막 마음에 깨달아져서 이 심령이 마치 그냥 진액을 빨아들이듯이 이제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열리는 때가 있거든요. 이 마지막 요 단계가 가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오는 그때가 있어요. 항상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게 오진 않아요. 하지만 매일 막 애쓰면 막 한두 시간 넘어가면 그때 이렇게 열려지면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은요,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시편을 읽는데 막 콕콕 열리는 거예요. 와, 주님, 막 무릎 꿇고 막 손도 들고 막 주님 막 노란 형광펜도 찍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렇게 수억 100번 넘게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돼야 말씀이 비로소 내게 되는구나. 5시부터 4시 뭐 20분에 일어나서 아무튼 5시 새벽 기도부터 11시까지 그 시간을 갖는데 너무나 충만한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이 깨우실 때 그 주의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저의 그 안일한 그 잠자는 시간을 포기한 갑지불을 했을 때 이게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했던 그 간증이죠. 군대에서 음담패설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2, 3일 고민하다가 고참에게 신병이었는데 못하겠습니다. 죽을래? 네,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참들이 몰려와서 이제 저를 때렸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신병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정말 무시무시한 고참들이 몰려서 막 난리가 난 거지요. 신병이 죽여달라는 완전 뭐. 근데 딱 맞는 순간이요, 이 속에서 이겼다. 그리고는 평강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 감정을 지금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냥 마음이 자유로웠어요. 이렇게. 이게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기는 거구나. 그거 같아요. 스데반이 막 돌 날라올 때 막 그게 하는 게 자기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마음을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와요. 그때부터 군생활을 꼬였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 영 안에 주시는 평강, 저는 잘 산 거예요. 왜요?
잘 사는 거는 그 150명들 앞에서 제가 더러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뭔가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그 150명 앞에서 그 낄낄대는 그 소리로 그 무마하고 지나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렵지만 그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게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본을 보이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주님의 가치관은 하나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만만치 않은 갑지부를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갑지부를 했어요. 하늘 영광 버리셨지요. 이 땅을 사시면서 엄청 욕을 잡수셨어요. 오늘도 보세요. 참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나.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다시 시작. 유대인들, 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주님에게 뭐가 들렸다고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오신 건데 너 귀신 들리지 않았냐? 이러한 모멸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개 취급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인간 취급 안 했거든요. 너 개 같은 자 아니냐? 아니야, 너 귀신 들리지 않았냐? 너 도대체 네 하는 짓거리가 뭐냐? 뭐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타협하셨다면,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셨다면 아마 이런 소리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을 선포했거든요. 너희들 회개해라. 속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는 것들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아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막 하나님의 뜻을 막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들이 너 귀신 들리지 않았냐? 너 개 같은 자 아니냐? 이런 온갖 모욕과 온갖 핍박을 예수님께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54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 명확히 대답하세요. 나 귀신 들린 거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삶을 인정하시는 분, 나의 삶을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신다. 왜? 내가 그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 그렇게 오해해라. 나는 내 삶에 유일한 길이 있다. 손해봐도 어려워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나는 구한다. 나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결론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타협했다고 하면 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주님의 삶인데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과연 내 인생이 복된 건 무엇일까? 과연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등진 채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지 않은 채 주님 이거 어려운 거 도와주세요. 이게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택하여 그것에 순종하면서 주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복이겠습니까? 진짜 잘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욕 먹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겠냐고요? 오지요. 오지요. 핍박이 오지요. 손해도 오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에 진짜 은혜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섬기다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도 의지하잖아요. 뭐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그러한 희생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내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깊이가 엄청 달라요. 진짜 은혜는요, 힘들고 핍박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핍박받는 그런 여러 교회들 있죠. 뭐 예전에는 아프리카 수단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또 중국,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그 기독교 역사학자가 한번 그런 곳을 방문해 봤대요. 감옥에 갇혀 있는 크리스찬들, 핍박받는 크리스찬들. 너무나 열악한데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감옥 안에 있고 분명히 어려운데 그들 깊은 곳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그 기쁨이 한결같이 어느 곳에서나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들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더래요.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욕도 먹고 손해보도 보고 핍박도 받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택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있고요,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느냐? 언제나 그때. 신앙 성장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보면 이 제자 훈련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탁 갑자기 이렇게 뛰어요. 이 식물도요, 어느 어떤 생장점에서 탁 이렇게 발화가 되고 딱 자라는 그 생장점이 있대요. 근데 그 생장점의 그 조건이 안 되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발화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딱 상황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쭉 발화가 돼서 신앙이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 때 갑자기 그 생장점이 터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 동일합니다. 그 전까지는 타협했다가 이제 진리 앞에 서면서 과감하게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딱 택하는 그 지점부터 신앙의 생장점이 탁탁탁 터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내왔던 지난날의 삶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인간적으로는 저는 참 척박한 데서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냥 사막과 같은, 영적으로 보면 사막과 같은 곳에서 그렇게 시절을 보내다가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얼마나 소망되는지.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이렇게 꼭 붙잡았습니다. 이 모태신앙이 어려운 게, 이 모태신앙들은요, 이 환경 자체가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꼭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게 좀 아쉬움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냥 주님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아빠가 막 퇴근해야
주여 이렇게 하지, 제가 그 주님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깊이가 달라요. 왜?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좀 고생을 시켜야 되나? 솔직히 그런 고민 요즘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교회 오면서 얘네들을 좀 고생을 시켜야,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하나? 아무튼 저는 그냥 주님을 이렇게 꼭 붙잡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고3 때 저의 심각한 고민이 뭐였냐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고3 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북한 열리면 들어가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대 때 이렇게 지내면서 아무튼 뭐 교육전도서도 하고, 제 마음에 기준은 하나였어요. 이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그 부분을 제 안에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또 민감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쫓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이렇게 이끌 때도요, 참 잘했습니다. 왜 잘했냐면,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 학교 가서 영적으로 이게 유지를 못해요. 왜 그 당시에도 뉴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가수들 이거 다 문화가 다 그랬거든요. 그런 아이돌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면 신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맨날 회개시키고 맨날 기도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잡아 당기다가 수련회 가서 또 막 한 번 더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른들 설교하더라도 저는 자꾸 이렇게 영혼들이 보이니까, 그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무너져 있는 이게 보이니까, 이것을 세우려면 회개시켜야 되고,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고, 이 마음 때문에 늘 안타깝고 늘 이렇게 괴로웠어요. 제가 20대 그 중반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러한 식으로 목회하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다. 왜요? 나도 힘든데 누가 오겠냐?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나는 왜 안 되지? 안 됐어요. 솔직히 아이들이 어느 때는 좀 하소연도 했습니다. 놀고 싶다고. 그런데 제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영혼이 죽어서 왔는데 어떻게 놀아요? 애들 데리고 죽어가는 아이들 데리고 무슨 축제를 합니까? 회개시켜야지.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 아무튼 쉽지 않겠다. 그런데요, 아무튼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입장에 서서 그거를 택하면서 나름대로 갑질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도장을 찍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인정한다. 제가 군대에서 그 150명 그 사람들, 제가 만약에 모면하느라고 그 더러운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낄낄낄 됐겠죠. 또 어떠한 교회 다니는 애는 저 사람 전도사 아니야? 신학교 다니지 않아? 좀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는 둘째치고, 그 모습을 저 하늘 위에서 하늘 아버지가 내려다보시고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제가 죽여주십시오, 저는 신앙 양심상 못합니다 하고 고난을 택했어요. 맞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위에서 저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깊으세요.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요, 우리가 핍박당할 때 그분도 굉장히 같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그 길을 택했을 때 주님이 위에서 어떻게 보셨겠냐고요. 그래,
네가 나를 택했구나. 그래, 너 젊은데 네 마음의 가치가 나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인정할게. 내가 너를 들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1년간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부대가 이렇게 들썩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1년 지나니까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욕했던 크리스찬 고참 또는 넌크리스찬들, 1년 지난 다음에 했던 말, 너는 진짜다. 너처럼 믿어야 돼. 불신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상사들, 우리 지휘관들, 네가 하면 다 허락이다. 너 외출 나가? 그래, 나갔다 와라. 얘 문제사병인데 네가 같이 간다고 하면 그래, 얘 데려가서 좀 교화 좀 시켜라. 그리고 찬양 집회든 예배든 초소방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홀한 시간을.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요, 내 캐파가 아니라 하나님 캐파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수준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게 하는 인생이 돼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택하면서 희생도 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그 신앙의 퀄리티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택함으로써 희생도 감수합니다고 하는 이만큼 그 사람의 신앙의 퀄리티고 척도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막상 나의 삶을 보면 그러한 대가 지불이 없다면 그게 그분의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자, 그 눈으로 우리의 삶에 잘 사는 것과 잘 살지 못하는 것을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성도님들의 상황으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특별히 남성들 직장 다니시죠? 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자, 이 세상에서 진급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자녀 부양하려면 잘 사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상사, 또 거래처 그 상대편. 자, 그러니까 이 상사 비위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가요. 접대하는 곳에 가서 나는 그래도 선은 넘지 않아야지. 하지만 솔직히 은근히 즐깁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선은 안 넘어.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많아요. 접대도 하고요, 노래방 가서 또 탬버린 흔들면서 넥타이 머리 매고 또 비유 맞추면서 또 술을 따르면서 또 그 도우미들 왔다 갔다 할 때 또 힐끗힐끗 보면서 가끔 이렇게 만지기도 하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좀 짜릿한 걸 또 이렇게 즐겨요. 왜요? 그래야 사회에서 배겨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그 행태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진급은 혹시 했을지 모르지만, 수준은 따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것,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의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매일매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갑질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지. 세상에서는 죄 속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거를 이해했다고, 그렇게 동의했다고 신앙생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 꾀가 많더라고요. 처세술이죠. 요 상황에서는 요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때로는 거짓말, 때로는 죄도 서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꾀로, 잘 살기 위한 내 꾀로 살아가요. 그 삶에 죄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선까지는 뭔가 내 꾀로, 내 수단 방법으로 뭔가 성취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의 자녀의 죄된 삶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세요, 여러분? 멍충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해서 멍충하지만 그 길을 진실하게 걸어갔어요. 욕도 먹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드시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를 드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난한 교회였고 영세한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온 세상에 장차 시험이 올 텐데 내가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대적자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중에 몇몇을 네 앞에와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증명으로 보여줄 거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힘겨웠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대가지불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시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여시니까 아무도 닫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 윤유선 자매란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얼굴 보면 아시는 자매인데, 그 옛날에 그 선덕여왕 미실이 고현정 나오고 그 선덕여왕 역할을 했던 자매 같은데, 이 자매가 이제 아무튼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미국에 남편이 있을 때 미국을 갔는데 할로윈 데이에 막 집집마다 해골바가지 막 그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달려있는 것을 보고 본인의 이 탤런트 생활을 생각을 했대요. 야, 저렇게 좋지 않은 문화가 여기에 깔려 있는데 혹시 내가 어떤 역을 맡을 때 막장 드라마, 막 좋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집집마다 이러한 그 구정물을 보내면 안 되는데, 주님, 이왕 정말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배역을 좀 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국에 왔대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류승룡이 이제 감독으로 이렇게 가면서 영화 배우 제이가 들어왔대요. 이 자매는 탤런트만 했기 때문에 영화는 안 찍었는데 제이가 들어왔대요. 어떤 제이가 들어왔냐면 그 호러 영화에 그 류승룡 부인 역인가 뭐 게스트로 좀 출연해 달라. 본인이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거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안 찍어요 하고 아쉬웠지만 포기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한 MBC 작가에게서 또 제의가 들어왔는데, MBC 여름 남양 특집 뭐 전설의 고향인가요? 아무튼 남양 특집에 또 역을 맡아달라고, 이런 역을 맡아달라고 아마 또 왔나 봐요. 하고 자꾸 왜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왜 자꾸 이런 시험이 오지? 그래서 또 그때 한참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좀 궁했는데, 고민했지만 막 너 그런 거 찍지 말라고, 또 주변 사람한테 그런 안 좋은 거 출연하지 말라고 하면서 포기했다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온 역이 선덕여왕역이었습니다. 그 역을 하면서는요, 너무 행복했대요. 연기적인 발전도 있었고, 또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아픈 마음, 이런 역을 하면서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역할을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만약에 내가 그 남양 특집이나 그 호로에 아마 본인이 오케이 했다면 선덕여왕은 자기에겐 없는 역할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작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어가실 때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기보다는 환경 자체가 그런 테스트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떠한 이에게 주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느냐? 그때 내가 영화배우 되고 출연하고 싶지만 아니야. 궁하지만 이거 아니야. 피곤하지만 주님 같이 가자고요? 네,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 군생활 꽂을 것 같으면 나 못합니다. 그래요, 못합니다. 그 크든 작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택하는 믿음을 삶으로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꾀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적당히 죄 지으면서 내 수준으로 인생을 끌어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이실 때 진짜 복인 겁니다. 뭐 부자 되지 않아도 이 안에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자녀들의 인생의 문도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 가족 구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설에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어려움도 있지만 나 절하지 않습니다. 1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야? 이 불효자식! 조상도 안 섬겨? 꺼져버려, 호적판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어렵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호적판회라고 하는 그 판회의 그 손가락의 역사가 자신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 타협 저리 타협하면요, 그 구원도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좌우명의 핵심이 실은 이거였어요. 물론 그렇게 완전히 산 것은 아니에요. 저도 타협도 하고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실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갈등 상황에 못하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거 택해야지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2008년도 복정동에서 유 목사님이 잠깐 안 계실 때 주일 설교를 이제 세 분의 목사님에게 각각 한번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라, 지금 때가 급하다,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이 재림 설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논란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뭐 이단 뭐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좀 약간 살짝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더구나 부교역자다 보니까 괜히 이 부분이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뭐 주님이 전하라면 전해야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더니 유 목사님이 좋다고 하고 잘 다듬어 또 주셨어요. 그리고 2부 때 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선화목적 홈페이지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이요, 새벽에 이렇게 메일을 확인하는데 그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가 어떤 카페에서 강추 설교, 강대형 목사의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그날 설교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이게 돌아서 강추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막 메일이 오고요,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전라도인가 사는 어떤 목사님은요, 신 목소리로 강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 설교 들었는데 감리교회 이런 목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막 무시하시더라, 감리교를.
아, 네네, 아무튼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는 그게 막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도 막 열어주시길래 목정동에서 또 수요일날 그 강의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개척을 나온 거예요. 근데 개척 나올 때 그 한 2년 정도 어간에, 2011년, 2012년, 3년 초까지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의 70%가 그것이 모멘텀이 돼서 마지막 때를 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친 그 메시지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모멘텀, 이 분기점이, 제가 그래, 하나님 원하시면 전해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외쳐야지. 요한계시록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그래, 부족해도 그래, 전해봐야지. 주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면 과감하게 전해봐야지. 뭐 이단 시비 붙으면 뭐 상관없지, 뭐 주의 뜻이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셨는지,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관심들을 갖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그 원인이 제가 여러분 비위 맞춰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인간적인 기술을 막 연마해서 막 박사학위도 받고 뭐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투박하지만 멍청이 같지만 그냥 주님이 회개를 외치라고 하니까, 주님의 오실 날이 다가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안타깝게 외친 거예요. 어떤 분이 작년 연말에 저한테 그런 문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때 작년 12월에 막 회개를 외쳤던 그런 그 회개 달로 했었잖아요. 그 카톡이 왔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지내다가 어느 시간이 되니까 광야에 애굽에서의 고기 까마와 애굽에서의 파부추를 그리워하면서 언제까지 회개의 설교를 들어야 하나, 이렇게 탄식하는 거를 그런 느낌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뭐 그런 카톡도 받았어요.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겠죠? 뭐 그런 분도 계시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님, 교훈들이 씻겨져야 되잖아요. 연말에 더 준비해야 돼. 주님 앞에 설 날을 이렇게 날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인치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하고 그 편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복된 게 저의 목자로서의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되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주의 뜻 아니면 손해봐도 그냥 포기하세요. 내 자존심 상해도, 뭔가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냥 그거 갑집을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괜히 이렇게 막 고집 피우니까 그게 막 괴로운 거지. 그래요. 그냥 못 박아버리고 죽은 줄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소원 하나,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경고해요. 무릇 인간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살든지, 나의 잔머리, 인간 편에 서서 내 자존심 붙잡고 타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을 살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했던 두 번째 찬양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렇죠. 주 없인 살 수 없지요.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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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연약하여 많은 순간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이제 주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대가지불을 할지라도 주님처럼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네가 나의 길을 택하겠느냐, 사람의 길을 택하겠느냐, 나의 영광을 구하겠느냐, 사람의 영광을 구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잃어버린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길 때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길,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길, 영혼의 평강이 있는 길,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타협하는 길, 육신의 꾀로 살아가는 길, 죄 속에 걸어가는 그 길, 주님 늘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결론 삼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설 명절에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영역도 주님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